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20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충북 음성에 2004년도에 총각으로 교회 개척해가지고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 종일 좀 아마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교회 수리를 하다 그랬는지 아니면 청소를 하다 그랬는지 뭘 하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뭘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정신차려 보니까 이제 깜깜해졌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말이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절대 못할 일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더라고요. 그냥 뭐 누구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있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아침에 새벽에 이거 좀 작업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다시피 그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지면은 읍내 나가봤자 다 문 닫았어요. 아무것도 여는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봤자 먹을 데도 없고 그 얘기는 나가봤자 슈퍼마켓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문 닫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이 배가 더 고파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멀쩡히 잘 있다가.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 사택이라 봤자 뭐 손바닥만 하니까 다 뒤져봤는데 아니 그 열면 찬장 같은 게 열면 이게 한 개씩 굴러다녀야 되는 라면 같은 것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날은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유 냉장고가 뭐 광활하죠. 있는 게 없어서 찾아봤더니 구석에서 발견된 게 언제 갖다 놓은 건지 모르겠는 계란 한 개, 그리고 냉장고에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간장, 그리고 냉동실에 봤더니 밥 먹다가 남은 거 하나 얼려놓은 비닐봉지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총각 사는 집이 뭐 오죽하겠어요. 뭐 별 수 없이 뭐 밥은 어쨌든 간에 저기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그냥 다 넣고 너무나도 배고프니까 그냥 비볐습니다. 뭐 비벼놓고 나니까 모양이 그지 뭐 그리 뭐 먹고 싶진 않더라고요. 근데 워낙 배고프니까 그냥 먹어봤어요. 근데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없는 거 있죠. 너무나도 맛있어서 시장의 반찬이라고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 배고플 때 먹으니 어찌나 맛있었는지 잊을 수가 없는 맛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해봤는데 맛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날은 그랬는데 역시 배고플 때 밥을 먹은 것이라서 그게 더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은 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받으면 그 감격과 감사가 어떻습니까? 더 크다란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 죄인인 어떤 여자가 와서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씻기고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죄를 범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여인인지 알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읽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의 비유,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채권자가 그 둘 다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둘을 다 그래 내가 너네들 죽일 수는 없으니
이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를 고마워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은요 당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해야 하고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너는 내가 왔을 때 기본적인 예의인 이 발 씻을 물도 넌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는 내게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받을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장 20절의 말씀은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자꾸만 더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완전히 잘못 오해한 거죠. 감격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이용해서 마치 죄 짓자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문제를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게 나눠서 말할 수는 없지만 굳이 나눠서 말한다면 용서하는 은혜와 승리하는 은혜로 구별 지을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품이 생각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염치불구하지만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참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돌아왔으니 멸시천대 받을 줄 알았죠. 문전박대 당할 줄 알았어요.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죽었다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이러면서 그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손에 아들의 징표인 금가락까지 끼워주면서 권세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당연히 은혜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뭐라고 부르느냐? 용서하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에 들어온 탕자가 이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또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재산 탕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이전보다 더 효도하고 더 충성하고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올바른 일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것을 현실성 없이 비꼬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이 죄를 많이 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용서받은 게 큰 은혜라고? 그러면 탕자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집 나가면 되겠네. 집 나갔다가 또 돌아오면 또 은혜 받고 또 나갔다 들어오면 또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은혜야?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우리 회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게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럼 되겠네. 이거는 회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탕자로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당연히 충성과 효도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죠. 이 배고픔의 고마움 알겠다고 일부러 맨날 며칠씩 굶어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짜로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식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은 특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님 떠났다가 돌아오는 건요 한두 번이면 좋게요. 인생에 그렇게 매 맞고 돌아오는 거 자주 있으면 안 돼요. 많이 봐줘도 2번 정도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승리하는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다음에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맨날 이런 일만 매번마다 반복하게 된다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논쟁거리로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행동으로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매번 손들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요 행동으로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 이거 고백한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탕감해 주세요 하고 나 용서받았어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방향 전환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인생 살다가 아이고 내가 이를 하는 게 죽는 길로 가는 거구나 하고 뒤돌아서 다시 완전히 인생을 송두리째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물론 가다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갈 수도 있지만 그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 방향 줄기는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하나님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 차이점이 뭐냐? 이 전자는 확실하게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 후자는 말 그대로 매번마다 손들고 오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은혜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만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신 건 믿으세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의 원리는 뭐겠냐 이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냥 멈춰 있으실래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냥 얼음 이렇게 냉동으로 있으실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거예요. 우선 무엇보다도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요. 하지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탕자의 삶이 헷가닥하고 바뀌겠어요? 물론 이제 용서받고 온 하루 이틀 정도, 한 며칠 정도, 길면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정신 차린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은 처음에 갔다 오고 나서 한 일주일, 길면 한 달까지 가는 사람 잘 못 봤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사람 좀 된 것처럼 보여요. 뭐 이불도 잘 개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뭐고 되는데 좀 지나 봐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쉽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게 되면 이 탕자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께 와 있는 건 맞죠. 근데 뭐가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럴 때 탕자가 뭘 해야겠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때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이거 지적해 줄 거 아니겠어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너 예배 드려야지. 너 나가서 저기 소도 치고 양도 치고 일해야지. 이렇게 잔소리 들어가면서 아버지에게 계속 동행하고 순종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그의 육신이 변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아니면 3년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옆에 붙어 있게 되면, 아버지 옆에 붙어 있게 되면 결국에는요 다시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계속 동행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닮아가는 삶이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와 계속해서 동행하는 가운데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하루하루 주어진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고 최소한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 동일한 권세를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 이러한 단어가 무려 이 짧은 구절 안에 9번이나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받은 건 확실하시죠? 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좀 멀리 좀 떨어져 가세요. 나는 좀 뒤따라 알아서 내가 갈 때 되면 갈게. 아니면 이 정도 간격은 좀 두고 가자고요, 우리. 이러면서 좀 떨어져 갖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붙어서 부대끼면서라도 계속해서 붙어서 살아간다면, 지금은 좀 모자라고 부족해 보일지라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능력과 힘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읽어가면 당장은 뭐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언제 탕자가 된 겁니까? 아버지 떠나갔을 때, 아버지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탕자가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돌이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 품에서 하는 잘못과 아버지를 떠나는 잘못은 이건 질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불러주신다.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여기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은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때때로 내가 봐도 실수하고 내가 봐도 넘어지고 내가 봐도 모자라요. 그럴 때마다 뭘 해야겠습니까? 자책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없는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이처럼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해야 돼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게끔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가 여러분들 왕노릇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죄가 여러분들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돼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내드려야지.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악한 것들에게 내 인생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말아야 돼요. 악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악한 것들에게 여러분들의 힘을 빼앗기면 안 돼요. 거기다가 양분 주면 안 돼요. 어떤 것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죄의 자리에 굳이 있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나는 죄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 과연 그럴까요? 한두 번이야 그러겠지.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굳이 내 믿음 지키겠다고, 내 믿음 시험해 보겠다고 소돔과 고모라로 기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자리는 가 있지 말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삶의 자리를 의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어야지. 이왕이면 복된 자리, 복의 자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와 복이 있는 자리로 내 인생을 옮겨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라고 말해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게 되면 이 세상적인 거 좋아하던 그 자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즐기고 놀던 자리가 내가 은혜 받게 되면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봤자 재미가 없어.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젊을 때는 뭐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들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도 있고 세상 친구들 있고 해서 만나고 놀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요 만나봤자 재미가 없어요. 그 친구들 만나봤자 사는 데가 다르고 물론 이제 믿는 자들도 있고 안 믿는 자들도 있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사이에 껴서 있어 보니까 재미도 없거니와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그 자리가 불편하더라고요. 은혜가 안 돼요. 굉장히 이게 뭘 깨달았냐면 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겠구나.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에 있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목사 되고 나서 만난 친구들, 신학교 가고 나서 만난 친구들과 이제 모이게 되면 만나서 모여서 놀아봤자 기껏 해봤자 뭐 하는 줄 아세요? 밥 먹고 커피 먹고 그냥 목회 얘기하다가 뭐 어떻게 너 전도했는데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러다 집에 가요. 한마디로 앉아서 교회 얘기만 하다 그냥 와요. 기껏해서 아니면은 신학교 다닐 때 뭐 했던 얘기나 서로 그냥 놀리거나 좀 놀다가 오는 정도고 기껏해야 많이 뭐 해봤자 거기 뭐 스크린 야구 가가지고 야구나 치다 가는데 요새 그것도 심심해 재미없어서 안 가요. 그냥 만나가지고 밥 먹고 커피 먹고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오는 게 다예요. 근데 얘기하다 뭐 하고 오는 줄 아세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냥 우리 뭐 그냥 편하게 놀다 오자 뭐 교회 얘기하지 말자 이러지만 나중에는 야 너 어떻게 그거 전도했어? 니네 그거 어떻게 그 교회 그것도 어떻게 해? 이 얘기하다가 그걸 메모하다가 온다니까. 아, 나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이러면서 오고. 이게 삶의 자리가 어디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나를 놔둘 거냐, 나를 어느 위치에 놓을 거냐, 이게 나를 중요하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자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가봤자 죄 지을 일밖에 없어요. 가봤자 신앙 깨질 일밖에 없다고. 뭐하러 갑니까 거기를? 복의 자리만 골라갈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의의 은혜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복의 자리만 골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자리만 가야 되는 겁니다. 성화가 뭐겠어요? 인생의 양분을 좋은 곳에만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죄의 자리에 가서 죄 지을 것들에게 인생을 갖다가 낭비하고 거기다 내 힘을 쏟느냐고. 죄 지을 거에 공급해봤자 죄밖에 더 자라나겠냐 이거죠. 여러분 복에 주실 복에 은혜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의의 병기로 쓰임 받기도 바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도 바빠요. 복 받기에도 바빠요. 왜 죄에게 쓸데없이 내 마음을 쏟고 왜 걱정 근심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냐고요. 여러분 꼭 어디에 안 간다 뭐 이런 어디에 간다 안 간다 이걸 비유해서 얘기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마음도 똑같아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주는 게 뭐냐면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낭패가 되는 마음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계속 신경 쓰고 거기에다가 마음 쏟고 이러면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게 에너지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계속 자라납니다. 그러면 내가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것마저 잊어버리게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죠. 염려가 되거든 근심이 되거든 걱정이 되거든 거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염려 근심 걱정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데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살 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으로 향하는 이 악한 것들에게 영향분을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향한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향하며 성화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 응답의 역사도 있어요. 해결됨의 역사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거 많이 있어요. 내가 가서 못 받아 먹고 내가 가서 수확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주시려고 약속하신 복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이 주실 복 받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들에게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받았음을 잊지 않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떠나 의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온전하게 향할 때 이 놀라운 성화의 복,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더 복된 길로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해결되는 은혜와 복의 역사를 이 시간 충만하게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